오늘은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서 오늘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법,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비결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의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학습 격차가 참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 이것도 참 스트레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수입 소고기를 마치 한우로 속여 팔리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계란을 만들어 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사람 빼고는 다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계란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겉모양, 속, 이 내용물까지 똑같아 그러죠. 그래서 먹어보지 않고는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먹거리조차도 우리가 무엇 하나 안심하고 먹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상품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아주 교묘하게 전문가가 아니고는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보이는 거죠. 신앙도 고백합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죠?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근본적인 그 진리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도 많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그 구절과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 그 자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문맥에 합당한가?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절만 몇 개 뽑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인용합니다. 신기한 것에 대한 너무 지나친 그 호기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신앙에 대단히 잘못되어 가는 경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경을 쪼갠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쪼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 그 자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쪼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 문맥의 흐름, 그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고 어떤 의도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말씀을 아주 신기하게, 우리가 들어봐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호기심을 자극시키며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진짜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가, 우리가 몇 번씩이나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 다락방, 류광수 다락방이라고 있죠. 근데 류광수 다락방이 처음에 막 엄청 부흥했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안 가보신 분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다 거기 한 번씩 다 갔다 왔대. 근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죠. 너무 좋더라고요. 갔다 와서 너무 은혜 받고.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 가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터뜨려야 된다. 질문.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맞는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르침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말씀 바로 뒤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의 가르침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참된 구원관과 일치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면요, 그 목회자는 조금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가? 그래서 동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동기.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알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정말 온순하죠. 온유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포악한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누구를 만나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주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겁니다.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보면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말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누가요?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요, 강교한 자라고 그래서. 강교한 자. 그래서 어지럽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왜 분열을 일으킬까요? 왜 어지럽게 할까요? 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할까요? 결론은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리하고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갖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바울이 이거를 오늘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성교회는 참 돈밖에 몰라. 밤낮 교회에서 헌금 설교만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비판을 듣긴 또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비판하는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사실 교회라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반문도 생긴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결코 부정하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 수많은 그런 아픔과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가 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사 시대나 포로 귀환 시대에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70년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 공동체가 조국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그 레위 지파 중심 제사장들 중심으로 귀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차 귀환 때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이요 아직까지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에스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14년 후에 모세 오경 학자였던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참 이상해요. 얼마 안 있어도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까 다 섞여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핵심 세력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써 있어야 되고, 정말 백성들의 일깨워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야 될 그 핵심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레위인들이요, 자기들이 섬겨야 될 성읍이 있지 않고요,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제사 레위인의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말씀을 일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참 아픈 약점이 많이 있지만 그 약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 비판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기성교회를 이탈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해서 그 동기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자기 단체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헌금만 그렇게 결국은 거두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노동력까지 다 착취합니다. 재산 다 몰수하잖아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이에요. 하나가 인격의 열매. 이제 열매가 참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열매다 그랬어요. 열매. 뭐 열매는 많아요. 인격의 열매도 봐야 돼요. 오늘 그 16절에서 20절 보세요. 그 분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아주 재밌는 그 구조로 되어 있죠. 똑같은 말씀을 이 짧은 문장 앞뒤에다가 딱 놨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이렇게 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뭘로요? 열매로.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 겉으로 보면 양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그들의 본성, 이것을 예수님이 폭로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이런 본성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것이 바로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본성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파괴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회생활에서 도태됩니다. 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인생이 아주 빈곤해져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 지도자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 데 이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이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지켜보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역사를 보세요. 100년 넘는 이단이 거의 없어요. 100년 넘지 못해요. 양요원만 뒤집어 썼지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내면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옷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거예요.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본성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나쁜 나무도 항상 나쁠까? 그렇지가 않아요. 나쁜 나무지만 일시적으로 좋은 열매 비스무리한 것처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좋은 나무라도요 일시적으로 나쁜 열매처럼 보이는 걸 맺을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정말 주의 있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도 실수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물 한 방울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도착하고 걸어가기까지 우리 신자도 살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이러한 DNA가 있어요. 실패의 DNA, 오류 가능성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전체적인 특징이 인격적인 성숙이 있느냐? 인격의 변화가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성경의 진리를 정말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참으로 그 삶 속에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나의 인격 속에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귀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참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행위의 문제를 좀 우리가 다뤄봐야 하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 로마 시대니까 조금 해석이 있어야 된다마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여라고 그냥 목청 터지게 불러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결국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인가? 이게 중요해요. 진정한 고백인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방금 읽었지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로마 당시는요, 주님이라고 이름 부르면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인가, 황제가 주님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만약에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죠?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게 되고요, 며칠 동안 굶겨놓은 그 사자나 호랑이들을 풀어서 경기장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그들의 생명을 건 고백이었어요. 진정한 고백이냐, 진정한 고백.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는 삶인가?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사실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오늘 읽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와, 행위 구원이냐? 뭐 이렇게. 문맥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정말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먼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 합당한 인격적인 변화를 그 다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믿는 사람의 생활 속에는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 거꾸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고 그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인격을, 나의 상황을, 내 삶의 모든 현상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나요?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자,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이거 뭔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외침이 성경에 대해서 알므로 내뱉는 공허한 소리로만 그 외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요,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도 뭘 갖고 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모르면 이러한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여기에는 지식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감정도 들어가 있어요. 왜요? 주여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나 열심히 부르는 거 보면 감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빠졌다? 의지가 없다.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적 결단이 없다. 우리에게는 지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순종을 따르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버리니까 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생활이죠. 생활. 인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생활이 열매고 인격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이 행함이 없다면 근본적인 신앙의 그러한 상태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삶을 바꾸지 않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 값싼 은혜입니다. 내 다 회개했는데요? 나 예수님이 구원 받았는데요? 그랬어. What? 어떻게 살아요? 이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오늘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에 불법은 뭘까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주영아, 네가 좁은 문으로 통과했느냐? 너가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로 너의 삶과 너의 인격과 너의 생활이 어땠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좁으면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닮기 위해 내 삶의 인격과 생활에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리더들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섞여버리고 진리와 성결과 거룩을 상실한 사사시대와 하나님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실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